서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과 깊은 품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마지막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과 깊은 곳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뻐하며 우리 박수면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에 인내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이거를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에 인내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이거를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를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쟁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네. 예수 십자가의 온몸을 입어 그 나라를 엎드려 참된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를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를 숲에서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를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모시아갔네. 어둠함이 지나고 무거운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를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쁜 모범이 내게 영원한
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나에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나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한명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듯 편히 가리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나에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나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는 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나에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나에 영원하신 화려한 주의 나에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나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삶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삶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더 깊은 나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나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나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대표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모든 것들, 우상된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붙잡으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습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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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우리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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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간 충전하고 교회하며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윤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 3일 동안도 아무 일 없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벌레보다도 못한 죄인입니다. 이슬보다도 못한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버지여, 이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지은 것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사 이 딸의 마음문까지 열어주시옵소서. 이 딸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재단에 세우신 이맹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힘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더욱더 큰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듣는 자들이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많은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 교인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자로로 우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는 사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육과 혈기로 살아왔습니다. 육과 혈기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사모하면 영적인 말씀 먹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 섬기는 자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영접하면 주님 구원받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교육자님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어린 심령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하 선한 눈물 뿌리면 기도할 때 이 반송 지역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과 아버지 지도자 심령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제도를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정치인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코로나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이 나라 군복무에 임하는 군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여 싸운데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돌 같은 김정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저 아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아들이 되어 전쟁 없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핵과 아버지 무기들이 소멸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로 나간 선교사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종들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문제로 힘이 드는 종들도 있습니다.
적응하지 못한 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 그 정도를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구하면 주실 것이라 하였사오니 구하는 모든 종들에게 아버지 기적과 이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헐벗고 굶주리 죽어가는 백성들, 지진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백성들, 폭우로 인하여 죽어가는 백성들, 지상에서 죽어가는 백성들, 댐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백성들, 공중에서 폭파되어 죽어가는 백성들, 아버지 이모저모로 아버지 죽어가는 백성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작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 탐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로마서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얻게 되었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구원을 받는 삶,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노력,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이 하나님의 의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참으로 형통하고 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가, 누가 진노의 대상인지를 오늘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후반절을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무엇이 하늘로부터 나타납니까? 주어가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모든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이 18절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과 불의, 이것을 우리가 이 용어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가 기독교 용어를 많이 그냥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오. 복음을 설명해 보시오. 구원을 설명해 보시오 하면 선뜻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경건도 마찬가지고 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건하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알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게 뭐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불의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가 뭡니까? 경건한 상태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상태는 경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것. 우리의 몸, 육체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는 모습도 경건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삐끗삐끗한 모습들이 아닙니까? 어긋나는 모습들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의는 무엇입니까?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행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죄악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불의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불의가 먼저 나타나고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 다음 있는 게 아니라 먼저가 무엇이죠?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불의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의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18절, 이 뼈대가 되는 18절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 세상 속에 사람들 사이에서 불의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 이 18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 이 세상 속에 나타난 불의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이 19절 이하로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모든 경건하지 못한 죄가 뭐냐? 그것을 몇 가지로 추려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경건하지 못한 죄라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못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습니다. 그 본래적인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못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예배하지도 찬양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감을 통해서 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그것이 경건하지 못한 죄라는 것입니다. 둘째, 경건하지 못한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시작. 감사하지 않는 것. 21절을 계속 읽다 보면 이제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다. 아니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아니다 라고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가 취합니까?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경건하지 못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것.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것이 또한 이 경건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또 존귀하게 되었지요.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 짐승들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들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능이 다른 동물들보다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능대로 살지 않고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가진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암도 고치고 심장병도 고치고 뼈가 부러진 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만들고 우주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인간은 참 대단한 존재야. 정말 인간들이 정말 연합만 잘하면, 그 지혜를 잘만 모으면 정말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천국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지요.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21절 후반절 말씀처럼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의 미련함이 가득 차 버리게 됩니다. 병은 고칠 수 있는 지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나락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우주 여행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협력하고 마음을 아파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자기 안에 미움과 질투를 제거해버릴 줄은 몰라서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 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경건하지 못한 인간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정말 유토피아를 만들었습니까? 정말 병 고치는 그 기술로 뭔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과거보다 점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편리한 세상은 만들지는 모르지만 점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점점 오염되고 지혜 있는 척하며 살아가지만 정말 살아남지 않으면 도태되고 경쟁에서 밀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인간들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요, 정복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죄된 인간의 지혜로서 편리한 세상은 만들지는 모르지만 점점 살기 힘든 세상, 각박한 세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넷째 경건하지 못한 죄는 무엇입니까? 시작. 우상 숭배하는 것.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경건하지 않는 죄의 마지막 모습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들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그들 손으로 만들어낸 신을
섬깁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에 머리를 숙이고 돈을 갖다 바칩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들, 어떤 형상을 가진 우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무형의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상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 역시 오늘날 경건하지 않은 죄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모든 경건하지 못한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경건하지 못한 죄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하지 못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바울은 또 그것을 설명합니다. 2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상반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24절, 26절, 28절의 공통적인 문장은 뭡니까?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버려 두사.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 죄된 모습으로 그냥 살도록, 그 죄에 빠져 살도록 그냥 상관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좀 의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하나님의 적극적인 진노가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사랑이죠. 그것은 진노가 아닙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나. 그러니 돌이켜야 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심으로, 상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죄에, 경건하지 못한 죄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고 때리실 때 하나님 화나셨구나, 진노하셨구나.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날마다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야, 잘 됐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요, 저주요,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남의 자식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친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벌을 받는 게 다행입니다. 자식으로 여기시고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더 그러면 큰일 나. 그러니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남의 자식처럼 여기는 것,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귀하니까 잘못된 삶을 살면 때리고 혼내서라도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옆집 자식이 무슨 사고를 치든 죄를 짓든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남의 집 자식이 어떻게 살든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관계가 없어요. 지가 어떤 죄를 짓든 내 자식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남의 자식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것, 상관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 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불러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파셨다라고 돼요. 여기서 파셨다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넘어오면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섬기고 따르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세요. 아무 태클도 안 거세요. 계속 내가 그 죄를,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그 죄를 탐하고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것은 좋아해야 할 일입니까? 슬퍼해야 할 일입니까?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딴지를 거시고 태클을 거시고 계속해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슬퍼해야 될 일입니까?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만큼, 남의 자식 취급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진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막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일시적으로 잘 될 수도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괜찮네. 이렇게 사는 것도 정말 괜찮구나.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결국에는 무서운 그 진노의 결과,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간섭하지 않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성경은 그것이 바로 불의로 나타난다.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경건하지 못한 모습의 결과가 뭐냐? 불의한 모습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의 결과가 뭐냐? 우리 삶에 불의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남자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의 불의함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로서 모든 불의, 구체적으로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등의 불의가 나타납니다. 30절에는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31절에는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불의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지 않는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를 고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의한 죄악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계속 주세요. 사랑하시니까. 신호를 계속 주세요. 우리가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바로 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 늘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죄를 고집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삶을 우리가 고집하며 삽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각종 불의한 죄악들로 나타납니다. 살인, 시기, 악의, 악독, 수군수군,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보이셨다. 하나님이 보이셨다. 그 결과 너희들이 결코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몰랐는데요. 하나님 몰랐는데요.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요. 내가 경건하지 못한 줄을 몰랐는데요. 언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성과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나요? 나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우리가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복음이 잘 들려지는 그렇게 복음의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이든지 그렇지 못한 나라이든지 교회가 있는 곳이든지 그렇지 못한 곳이든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드러내시고 교훈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든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든 보이시고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삶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 불의함들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항상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씩 고쳐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불의한 모습들을 수군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불의함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죄들을, 이 불의한 모습들로 살지 말아야지. 우리 스스로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의 열매가 없을 때 계속 가지만 어떻게든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뿌리를 만져야 됩니다. 뿌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고 살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둘러싼 불의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고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개인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자식으로 여기시는구나. 나를 자녀로 여기시고 내 삶을 지금 만지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경건한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돌이키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삶에 남아있는 불의한 모습들, 불의한 죄들은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가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깨닫고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고집하며 살아갈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우리 삶에 온갖 불의한 죄악들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경건한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정직하게 돌이키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지혜들,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그리고 늘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불의한 모습들을 다 버리고 참으로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우상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오직 끝나게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오직 끝나게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가장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더 사랑했던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이 경건, 진정한 경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서 우리 삶에 가득 찬 이 불의한 모습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제거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인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주장하고 예배를 주장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절대하지 않았으니 척하며 아버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원한 모습들을 회복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사랑을 진리의 말씀을 내려놓고 미워하고 아버지 질투와 삶을 살아가고 복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국리를 우리 삶을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대성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한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불의한 모습들을 제거하고 또 돌이켜서 회복하는 또 사랑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또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대성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영육간에 고난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문제들 자신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떨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고 아버지 그 불을 아버지 우리 삶에 죄를 짓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놀라지 하나님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주님의 소통하기 우리를 오르막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모든 백성들 성도를 위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성들의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산성땅과 아버지 내 땅과 영적인 우리 주님께서 저주시옵고 아버지 멋있게 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와 복음을 나눠 달라고 하시기를 주님 주여 은혜한 자들 절망에 빠진 자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원은 주님께서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쌓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의 또 아름다운 역사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번 봄 정기노회는 평남노회 노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모든 경건하지 못함과 모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